함께 묵상할 금요 기도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향시키는 과정 가운데 바사왕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지시하는 장면이 오늘 에스라 1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당시의 왕들은요, 모든 통치와 모든 사역을 왕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책사를 두고 왕이 토론하고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그런 관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관이죠. 역사관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사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Providence View of History 이렇게 얘기해요. Providence는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세상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관이 없는 이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축복하시고 고레스 왕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고레스에게 임하셔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국을 항복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 모든 나라의 성문들이요, 고레스 왕만 오면 문을 여는 거예요. 감히 전쟁할 생각도 못하고요, 그 문을 열고 그 열국들이 고레스 왕에게 항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나라들을 다 평탄하게 하고 그 논문을 쳐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은밀하게 숨어져 있는 보화와 보물들을 고레스 왕 너가 찾게 할 것이다. 4절에서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 너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왕의 칭호를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 네가 나를 몰라도 내가 너의 허리에 띠를 동여서 내가 끌고 갈 것이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너를 끌고 가서 내가 사역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젊어서는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다녔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잡혀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감옥에서 꺼내셔서 또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띠를 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자는요, 자기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띠를 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감동받고 예배로 감동받고 찬송으로 기도함으로 감동받고 그렇게 감동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받은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고백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고레스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재건하라.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해라. 예루살렘에서 너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 이 마음이 고레스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레스 왕이 선포하기 시작하자 하나씩 하나씩 감동을 받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 땅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정착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중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레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해야겠다, 건축해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백성들 중에서 감동을 받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 원하는 것 이전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 왕은요, 그렇게 감동받은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그 주변 국가를 다 차지했습니다. 36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다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역사 교수들이요,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투표를 했어요. 역사 교수들이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누구였을까? 그래서 후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부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는 징기스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나폴레옹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후보들을 놓고 투표를 했더니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고레스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 세상을 공부하는 것,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고 믿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실 때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감동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혜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또 내가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요,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으로 지혜를 얻고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가운 종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일어나 그 일을 감당케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주의 성령으로 감동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지할 유일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의 일을, 사업의 일을, 자녀의 일을, 그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고 열매 맺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